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을 근거로 문제 기도하라는 명령이다. 제가 설교 제목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한 달라도 줄일까 해서 고민을 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 기도하라는 잘못된 나도 알아. 문제 기도하라는 하나님 명령이다. 문제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딱 나타났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만나요. 문제 없는 사람은 죽었거나 아니면 살아있지만 문제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식물인간일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문제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문제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는 마귀에게 점령당한 사람이에요. 문제 없이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혹시 나는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환상이지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문제 없이는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데 문제를 만나는 원인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하나는 죄로 인하여 사단이 침범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대다수의 인생의 문제가 다 죄로 인해서 와요. 그러나 죄가 없이도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문제는 죄가 없는데 사단이 공격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 그 요셉은 잘못이 없지만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런 사람은 이미 그를 감당할 믿음이 주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달라요. 대략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운명론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야. 이건 숙명이야.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그냥 안고 살아가야 돼 하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전혀 찾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사상입니다. 불교는 내 운명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내 운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운명을 벗을 수도 없고 벗으려고 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두드려 패는 남편을 만났다. 내 운명이에요. 두드려 맞는 게 내 운명이에요. 그리고 두드려 맞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잘못 져도 이런 남편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 운명이다. 전혀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명을 잘 순응하면 다음 세대에 이렇지 않은 좋은 남편 만나는 자로 환생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환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국가는 절대로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운명론, 숙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난을 숙명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행복한 거예요. 왜? 숙명으로 받아들이니까. 근데 그거는 문제를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인간은 능히 그걸 해결할 수 있다. 한번 해결해보자.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자리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단어는 그거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해보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복음성에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그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일지언정 하나님의 섭리 사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막 노력을 해서 인간의 문제를 좀 해결한 것 같아요? 안 같아요? 해결한 것 같은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나. 더 큰 문제가 일어나. 더 큰 문제가. 그러니까 인간이 예를 들어서 막 개발합니다. 개발해가지고서 인간을 살기 좋게 했어. 그런데 환경이 망가져가지고 이 지구가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인간의 육체로도 놓고 보면 몸이 아프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막 먹어. 그러면 그 병은 고쳐든지 뭔데 다른 병이 망가져. 다른 몸대가 망가져.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약을 먹어. 근데 약을 먹으면 나은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뒤에서는 육체가, 정신이 더 황폐화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고 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 셋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자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만나는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면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를 생산하는 자가 마귀다. 문제를 생산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요. 그러면 마귀가 문제를 생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생산해낸 자가 누군가를 봐야 돼. 그 문제를 생산해낸 자가 마귀요. 그럼 마귀가 문제를 생산해냈다고 할 때 마귀를 장악하지 않고 마귀를 정복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속임수요.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원래 인간 세상에는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요? 원래 인간 세상에는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고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안 사람은요,
절대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 예를 몇 가지로 들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만민을 구원하려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걸 안 요셉은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다니엘도 그가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도 자기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하심을 알고 자기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질병을까지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했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도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나쁜 놈들이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육체에다가 질병을 넣어서 만들지 않았어요. 질병을 넣어서 만들지 않았다니까. 병드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병이 차고 넘치잖아요. 살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면요, 무엇도 안 떨어져요? 눈도 안 떨어져요. 너무 피곤하면. 이거 좀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가. 워낙 피곤하면 눈도 안 올라가.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피곤을 느끼는 존재로 만들었을까? 안 느끼는 존재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가보시면 알아. 어디 가보면 알아? 가보면 알아. 하나님이 원래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악한 마귀가 죄를 가지고 나를 장악하여 나를 그렇게 무능한 자로 만들었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속에 죄를 장착해서 죄를 넣어서 만들었나?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멘. 전혀 아니라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를 근거로 인간의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정복하고 인간을 장악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악한 원수 마귀의 삶을 표현하게 만들어서 죄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는 내가 짓는 거요, 마귀가 짓는 거요? 마귀가 짓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요. 죄는 마귀가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어 없어요? 미운 사람 몇 명이요?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 이러더라고. 딱 한 명 있다고. 한 명. 그래서 제가 제일 미운 사람이 한 명이겠지. 속으로. 더 많을 거야. 근데 제일 미운 사람이 한 명이지. 우리 성현이 집사는 미운 사람 몇 명 있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누가 건드리면 미워져 이제. 그러면 생겨, 그지? 안 건드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성현이 주변에는요 참 착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 그지? 착한 사람. 왜?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착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 그 중에 1번이 수진이라는 여자예요. 혜원이는 미운 사람 몇 명 있어? 다섯 명 정도 있다. 그거 빨리 없애야 돼. 그거 안 없애면 큰일 나. 근데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미워하는 존재로 미움을 넣어서 만들질 않았어. 여러분, 또 성질 잘 내지, 그치? 성질 잘 내지? 우리 근천이는
주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성질을 안 낼 것 같은데 잘 내? 성질 안 낼 것 같은데. 근데 성질을 원래 내는 사람으로 만들었냐? 성질 내지 않는 사람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당황할 때 있죠. 사람이 갑자기 성질을 내요. 그러면 당황할 때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천국 가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가보시면 아주 성질 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처럼 만들었어. 여러분들 인간이 사는 보금자리, 최초의 보금자리 에덴 동산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시자고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예, 에덴 동산은요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고 먹기에도 맛있는 나무의 열매가 나게 하셨어. 그래서 그냥 따먹으면 돼. 나는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 가면 열대 과일이 거기는 그냥 산에서 막 따서 먹는 줄로 알았어. 참 내가 굉장히 순수하죠. 굉장히 순수한데 가보니까 다 키우는 거더라고. 다 키워. 예, 사람이 먹는 건 자연적으로 열리는 데가 없어. 다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갱신이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 그런데 원래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수고하거나 애쓰거나 예,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었어. 예, 아마 온도도 인간이 살기에 적합했을 거예요. 아마 난방비, 냉방비 안 들어갔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난방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냉방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런데 천국에는 예,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 천국에 예, 무슨 강이 있어요? 생명수 강이 있어요. 그런데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예, 12가지 과실을 맺어. 12가지 달마다. 나무는 하나요. 그런데 1월 달에는 수박이 열렸어. 2월 달에는 참이가 열렸어. 3월 달에는 딸기가 열렸어. 그런데 5월 달, 4월 달에는 망고가 열렸어. 그런데 5월 달 했나? 몇 월 달 할 차례예요? 5월 달? 5월 달엔 두리안이 열렸어. 예, 그 다음에 6월 달 해야지, 그치? 6월 달은 뭐 먹고 싶어? 말 좀 한번 해요. 뭐 먹고 싶어? 예? 체리가 열렸어. 그 다음은 7월 달엔 빨리 말해. 빨리 먹고 싶어. 빨리 말해. 사과가 열렸어. 8월 달에는 배가 열렸어. 참, 과일나무 하나만 가져도요 다 먹네. 다 먹. 근데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예, 아마 이 땅에서는 그런 과일 먹을 수가 없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게 생겼어 못 가게 생겼어? 참,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가게 생겼어 못 가게 생겼어? 가야 돼요. 아멘. 가야 돼. 여러분,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사단이 와서 인간의 행복을 뺏어가고 사망으로 다스리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느냐고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명령하셔. 창세기 2장 15절을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는 방법은 16,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가 문제를 만나리라, 죽음을 만나리라, 지옥에 들어가리라, 그런 얘기요. 그런 얘기. 제가 금년에 성경을 많이 읽을 시간은 없고, 신약을 한 달에 한 번, 구약은 3달에 한 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성경을 읽어 나가요. 그렇게 읽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지금까지 읽은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너무 재밌는 것이,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 것이, 성경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언서를 읽어보니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야, 그런데 그렇게 장구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 참 대단하다.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켜라. 안 지키면 멸망, 지키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 한번 읽어봐.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를요, 아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느끼는 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언어가 이렇게도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이 축복을 지키지 못한 원인이 뭐냐? 지키지 못한 것, 단순한 것. 네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 요 단순한 말을 못 지킴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축복을 빼앗기고 문제가 일어나고 저주가 일어나고 나중에 멸망의 지옥의 불꽃덩이로 툭 떨어져서 나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메시지, 말씀과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다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멸시하고 버리게 한 거예요. 똑같아. 오늘도 똑같아. 지금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되는 일이 아니야.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아담과 하와가 사는 땅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 축복에 쫓겨나고,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서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데 거기서 땀을 흘려서, 비지땀을 흘려서 갱신이 먹고 사는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저주의 고통이 온 거야.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고통이 왔습니다. 환경에도 저주가 왔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던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에게서 난 자식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집에서 살인극이 벌어지는 그 저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 어디서 왔느냐?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문제의 배우는 마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일으키는 자가 자식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애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고
그 배우는 악한 원수 마귀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의 배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문제를 일으킨다. 저 문제를 일으키는 배우자가 마귀구나. 마귀가 지금 우리 남편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걸 알 때 남편 붙들고 시비하지 않지. 예, 마귀를 겨냥해서 공격하는 거야. 아멘. 너 마귀 뒤로 안 갈래? 안 떠나갈래? 소리 내서 하면 큰일 나요. 딱이 맞아요. 인연이 나를 마귀라고 하네. 큰일 나요. 영적 전쟁이요. 아멘. 아내가 문제를 일으킬 때 아내를 향해서 마귀야 불러가 그러면요, 그날부터 밥 안 해줘요. 예,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을 보는 사람이 영적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영적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책은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문제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지만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현장의 소리구나, 기도하라는 현장의 음성이구나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5장 3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거죠. 기도하라잖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잖아. 고난당하냐? 기도하라는 거요. 내 말이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해 다양한 문제를 만나겠지. 다양한 문제를 만날 거예요. 그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문제를 만날 때 이건 기도하라는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거 기도 제목 주셨네 하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것은 내 인생에 주어진 운명이야, 그냥 나는 이건 운명으로 받아들일래 그러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운명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해결되도록 역사하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그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혹시 몸뚱이가 아프십니까? 몸뚱이 아픈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서정이는 어디가 아파? 서정이는 어디가 아프냐고. 몸뚱이 아픈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러니까 손이 그때 긁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땐 드는 것으로 보이잖아. 예, 성경 봐요. 성경 뭐라고 돼 있나? 예, 사실 야고보서 5장 14절 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들었냐? 몸뚱이 아프냐 이 말이요. 몸뚱이 아프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잖아. 몸뚱이 아프냐? 기도하라잖아. 아니, 내 얘기요, 성경이요? 성경이요. 예,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예, 몸뚱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검사해 봅시다. 검사해 봤더니 당신은 앞으로 6개월 살면 오래 삽니다.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주님이 크게 기도하라는 큰 음성이구나. 아니, 왜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사가 당신은 더 이상 못 삽니다 라고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살려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 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히스기야 마냥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줘.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니까. 저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려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올 때 말라위에서 넘어서 남아공 와서 하루 저녁 잤는데, 하루 저녁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만신창이야. 어떻게 더 이상. 그러니까 김준일 선교사님 사모님이 보니까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약을 다 갖다 먹이더라고. 자기 집에 있는 약을 다 갖다 먹이고 이제 가야 될 비행기 탈 시간이 됐으니까 나를 차에다가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차에 타고 2시간 정도 와서 공항에 딱 내렸는데 더 이상 내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을 수가.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걸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휠체어를 갖다가 휠체어에다 앉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데 표를 받으려고 딱 갔더니 공항의 직원이 딱 보더니 이분은 못합니다. 우리는 태워줄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가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생각 속에는 주일날 가서 설교하는 생각밖에 없는데, 그 먼 거리를 주일날 설교를 안 빼먹으려고 목숨 걸고 그 주간에 갔다 그 주간에 오는 건데, 그러니까 붙들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의사에 가서 비행기 타도 된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아공 공항에서 의사를 어떻게 찾아다녀? 비행기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어디 가면 의사 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의사한테 가가지고선 안 아픈 쪽 쇼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갱신이 비행기 타도 된다는 의사 진단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비행기 타려고 했는데 사람이 인사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이코노미석에 태워서는 못 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비즈니스석을 끊어서 이제 급하게 끊어서 타고 오는데 홍콩 올 때까지 꼼짝을 못했어요. 꼼짝을 못해. 근데 홍콩 오니까 힘을 조금 주시더라고. 그러고 와서 그 주간에 설교 아무 이상 없이 했어요. 아무 이상 없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순간을 보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죽을 고비도 살려주신다, 안 살려주신다? 살려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뚱이가 아파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아멘입니까? 의사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소리가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당신의 입에서 지금 뱉던 그 소리를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소리로 들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치료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요? 죄를 졌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죄가 딱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요?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무슨 기도하라? 회개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어디를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음이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졌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외에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다. 네, 비가 안 오니까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여러분들 자연적 문제, 환경적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과 지혜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게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 지혜를 주잖아요. 그때 저는 임수 너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아이디어가 내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로 해결합니다. 그러면 내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머리통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엄청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행기를 보면서도 저 비행기를 만든 머리통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 비행기를 만든 머리통을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통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엄청나시겠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이 호랑이가 사람처럼요 개발하는 능력이 있다면요 큰일 날 거, 그렇지? 예, 사람 잡아먹는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사람한테 공격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 호랑이나 모든 짐승은 아주 세팅된 지식이요, 자기가 세팅된 그거밖에는 전혀 개발의 여지도 없고 생각의 여지도 없어.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무궁무진한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지혜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지혜가 타고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물이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너 어쩜 이렇게 똑똑하냐? 나 원래 똑똑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하시게 만들었어.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래? 1장에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이시리라. 할렐루야. 지혜가 부족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것도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예배해요. 같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문제가 딱 나타나면 믿음의 사랑과 믿음이 오면서 쫙 갈라져 버려요. 같이 예배 드려요. 같이 찬송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같이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사람과 불신의 사람은요, 문제가 딱 등장하면 딱 갈라진다니까. 어떻게 갈라지느냐? 믿음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 수단 방법 찾고, 자기 노력의 한계에 넘어가면 나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으니까 끝냈습니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무릎을 펴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다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해.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져. 홍해 건너왔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원망 불평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나무까지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어. 또 갑니다.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고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만나를 주셨어. 또 갑니다. 고기 먹고 싶다네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주셨어. 또 갑니다. 목마르다네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해. 근데 모세는 엎드렸다 그랬어요. 기도하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갔던 모든 것은 믿음의 역사인데 기도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광야에 샘이 있어요. 방직 공장이 있어요. 빵 공장이 있어요. 농사를 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의 기도, 모세의 기도로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 살아나가는 힘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와 믿음을 같은 것으로 보는 거야. 기도와 믿음을 같은 것으로 보는 거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 그게 누구냐? 야곱이요. 야곱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갈대아 우로 밧단아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자기가 떠났던 베델로 갑니다. 가는데 에서가 400군대를 데리고 죽이려 와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환두뼈가 부러져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야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 모두는 다 기도 응답이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요. 지금 누가 지나가는 것이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질렀으면 예수님을 수용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뭐라고 말을 해서 잠잠하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오라 그래라. 옷을 벗고 달려가죠. 또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다가 사람들이 잠잠하라, 알았어요, 창피하게 죄송합니다, 그랬다면 문제 해결 받았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끝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죽어갑니다.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왔더니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 그래도 애원하니까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맞냐? 너는 개야, 이방인이야. 그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어요. 너는 개야. 그런데 그 여인이 물러서지 않죠. 물러서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옳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잖아요.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어 말하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 버려. 부르짖는 거예요. 그 여인이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 그래도 한 발자국 더 나가는데 그래도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야! 개의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맞냐? 진짜 치사하고 더럽네. 그러고 돌아갔다면 그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살잖아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 그리고 성경 보시라니까. 성경 보시라니까. 끝까지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다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18장에 부자의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가서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강청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요 기도하라는 주님의 목소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음성이요. 기도해.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 기도 제목이요. 아내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기도 제목 주신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요.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기도 제목이라니까. 그거 기도 제목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아이디어 하나만 집어넣어서 주어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아이디어 하나만 딱 집어넣어줘도요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 아멘. 누가 자동차를 달리기만 하면 공기를 흡입해서 그걸 수소로 만들고 그거를 연료로 만들어서 자동차를 달리기만 하게 그걸 만들어낸다면 그 사람 돈 벌을까 안 벌을까? 돈 벌을 것 같아 안 벌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개발해 보려고.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누군가 한번 그게 가능할까? 원리적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핵발전소를 만들잖아. 그러면 핵발전소 필요가 없어. 그냥 산소 빨아들여 가지고 자주 돌려서 전기 일으키도록 만들면 여러분들 하나도 여러분들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딱 넣어주시면요 대한민국 한 사람 가지고 먹고 살아요. 한 사람 가지고 먹고 산다니까. 한번 기도해봐요. 근처나 기도 한번 해봐요. 나는 이근천이를 예수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해봐요. 우리 온 성도들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요 그거 지혜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어. 나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개발해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도 전 소프트웨어를 다 통일해서 구동할 수 있는 윈도우를 만든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하나님이 아이디어만 주면 돼. 아이디어만. 그거 누구에게 줘? 기도하는 사람에게 줘.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도 주시지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악한 사단 원수마귀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원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자면 안 되는 이유 중에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우리 성도들 생명수 강가에 평상 펴놓고 달마다 열리는 과일 따다 놓고, 거기 안 깎고 먹어도 될 것 같아, 그지? 과일 까다 놓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 주스 갖다가 놓고 앉아서 먹으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던 얘기하고 영생의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때 좋겠어, 안 좋겠어?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막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막 황홀경에 빠져가서 막 이래야 되는데 좋겠어, 안 좋겠어? 내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이창아, 이상탁 집사님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럼 좋겠으면요, 눈가에 막 웃음이 나오고 막 기분이 좋게 그랬는데 좋겠어, 안 좋겠어? 그냥 무표정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 말에 언변이 부족한 거예요.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어? 그런데 이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마귀가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태클을 건다 이 말이에요. 가로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 천국은 누가 가느냐? 침노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침노해? 기도로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점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 이름 왜 주셨어요? 자,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가지신 분, 아멘. 그러면 예수 이름 왜 주셨어요? 예수 이름은요, 두 가지로 쓰시라고 주셨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명령하라. 뭐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이름은 왜 줬냐면 명령하라고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그 명령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운전할 때, 차에 딱 들어갈 때, 운전할 때, 차에 들어갈 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놀고 있던 악한 귀신, 저주받은 악한 영들은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가. 왜냐하면 악한 원수막에 있다가 운전하는데 사고되게 하고 나쁜 짓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곳에 가면, 집에 딱 들어가면요, 싸늘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도 악한 영이 거기 있어서 그래.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나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갖다 주는 놈이 누구예요? 너 지금 나에게 그 생각 가지고 왔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해 떠나가.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 이름을 명령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어떤 때는요, 가만히 있으면요, 악한 영이 엄습하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갑자기 막 두려움이 임해요.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고 몸이 막 소름 끼치도록 역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빨리 떠나가. 떠나가. 그러면요, 순식간에 평안이 찾아와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떨 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불안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유도 없는데 불안해.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불안케 하는 자가 누구냐? 보이지 않지만 역사는 악한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할 때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떠나가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귀신아 나가, 그럼 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가, 그럴 때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가로막고 있는 문제도 너 철거해,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거기에 쓰러하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두 개 준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주시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요.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예수 이름을 줬는데 명령도 할 줄 몰라, 기도도 할 줄 몰라. 그러면 마귀가 볼 때요, 아주 가져놀기 좋은 거예요. 예수 이름은 갖기는 했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저건 마음대로 가져놀 수 있어. 건드리면 그냥 자빠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있으면 명령도 안 하니까 예수 이름 내가 저거 가지고는 예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문제만 나면 그냥 고민하고 뒤집어 쓰고 앉아서 그냥 염려 근심 걱정하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령하고 기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찾아봐요. 그게 그 얘기요. 고린도 13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믿음이 확증.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 스스로 알으라 이 말이요. 알고 사용하라 이 말이요. 알고 귀신아 나가, 질병아 떠나가, 어둠에 물러가, 문제는 해결돼, 명령하라 이 말이요. 그런데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가지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마귀가 얼마나 치고 장난하고 가지고 놀겠어요. 아멘입니까?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에 개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명령할 줄도 몰라, 기도할 줄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가지고 장난하기 쉽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당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 문제는 기도 제목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보고 마귀는 패배하고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이제부터 기도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문제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뭐요? 명령이요. 그럼 문제는 기도할 하나님의 명령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명령을 거역하는, 그게 죄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을 이행하니까 명령한 자가 명령을 수행한 자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들이요, 문제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알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부터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생명 걸고 기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받을 뿐만 아니라 평생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문제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인데 하나님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문제를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거 용서해 주시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